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 9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일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성령님, 하나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구원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신학적인 교리적인 기초였다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행동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 있고 정말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하여 무너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다툰다는 겁니다. 오늘 4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빌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우리는 성탄절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와 이념이란 이름으로 가르침이 있지만 어떤 종교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찾으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진리라고 하고 이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의 시작이 성육신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고 화답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어제는 September 11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9.11 테러 또는 9.11 사건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던 지 2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눈물처럼 여겨졌습니다. September 11 Attacks라고 하는 이 소위 9.11 테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건은 화요일 아침에 미국 과격 테러단체인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리웠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4차례나 연쇄 테러 공격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민항기를 납치하고 그리고 테러범들이 자기까지도 폭탄 테러 자살범들처럼 그렇게 자결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테러를 한 사람들도 죽고 테러를 당한 사람들도 죽은 겁니다. 지금도 22년 전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참 먹먹하고 아픕니다. 어제 비가 오는데 그 비 오는 걸 내려다보고 있는데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정말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항공기가 그렇게 하이제킹 당해가지고 그렇게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던 그 장면, 저도 22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돌아가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족들도 얼마나 이때가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때 그 September 11 Attacks가 있었던 그날 바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섭리함 가운데 거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해서 그곳에서 공격을 당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은혜라는 말을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충실하게 그곳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분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 기록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 깊게 보았던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는 뛰어서 도망가라고 외치면서 란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은 그들을 구조하겠다고 달려가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의 모습은 정말 영웅의 모습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소방관도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왜 미국 사회가 퍼블릭 서비스라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인정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의 그 사건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죽고 죽이는 이 끔찍한 비극의 상황 속에서 정말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탐욕과 죄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해 왔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희생당하고 있는지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 죄에서 비롯된 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들, 착취, 탄압, 억압,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죄로부터 비롯된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듯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악을 행할 때도 있고 내가 악의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났냐?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 생명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와 악의 영향으로 인해, 그 악영향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타락한 본성과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고통을 안깁니다. 슬퍼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오늘 그 악이, 죄가 창궐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은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모든 죄와 악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세력들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전히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선물, 평화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여전히 죄와 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군상들을 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사탄이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화가 아닌 분열을, 용납이 아닌 분열을, 다툼을,
우리가 사랑으로 오래 참음이 아닌 서로 지적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것으로 우리를 충동질할 때 우리가 어이없게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고 구주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 아닙니까?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는 아닌가? 나는 정말 평화를 심는 피스메이커인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성령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타락한 본성,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하면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여정에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안겨주는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를 전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아픈 그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로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 어떤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랑 하나만이면 저희들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감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선물로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